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드러내지 않으신, 감추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람, 나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고 감추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혼을 열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미 결혼 확정된 사람들 말고요. 아직까지 애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나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나 어떤 여자를 만날까요? 밤에 12시에 칼 물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바라봐도 그런 얼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밝히 드러내신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뜻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29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밝혀지지 않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면서 미리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밝히 드러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감추의 뜻이 아니라 밝히 드러낸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다윗이 세운 나라에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의 시대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셨어요. 누가 봐도 지금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는 서열 4위지만 지금 생존하고 있는 아들들 중에는 1위예요. 누구예요? 핫깃의 아들, 핫깃이라는 여인으로부터 나온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누가 봐도 출중해요.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났고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한 번도 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섭섭하게 말하지도 않을 만큼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가고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은 가장 어울린다. 그게 아도니아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냥 아도니아가 그냥 몇 명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한평생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 다 아도니아가 낫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래요. 아들의 서열로 보면 솔로몬 몇 번째입니까? 10번째예요. 거기다가 솔로몬을 부를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도니아를 부를 때는 핫깃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솔로몬을 부를 때는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흠이 너무 많으니까 이 솔로몬이 저기 앉는다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밝히 드러내셨어요. 누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고요? 솔로몬이 드러내신다. 솔로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밝히 드러내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물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춘 뜻 말고 밝히 드러내신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밝히 드러난 뜻 앞에서 행동해라, 실천해라, 움직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밝히 드러낸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나단이라는 사람인데요. 나단은 행동하는 인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단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뜻 앞에서 그 뜻을 거역하며 반대로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들 다 청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잔치를 베푼 게 아니었어요. 선지자 나단, 분하야 용사들과 자기 동 솔로몬을 싹 뺐어요. 그러니까 뭘 직감했는가 하면 이건 그냥 파티가 아니다. 이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반역의 조짐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11절은 나단이라고 주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들었던 자 밧세바에게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압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당신도 죽고 솔로몬도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이제라고 얘기해요. 지금, 오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뜻이 있어요. 누가 왕이 된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대요. 그런데 누가 지금 솔로몬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아도니아가 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직감하자마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즉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오늘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행동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우리 앞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뜻이 있다면 오늘 움직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나단은 오늘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는 매우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에 비해서 나단은 성경 한 구절 남기지 않은, 그죠? 그냥 그런 선지자이지만 유명한 이유가 뭐죠? 범죄했던 다윗이 1년이나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을 때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를 회개시켜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게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나단이에요. 근데 나단이 그때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윗을 아련합니다. 다윗에게 바로 가요. 그리고 나서 다윗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요. 어떤 양이 많은 부자가 있다. 그리고 양새끼 하나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부자가 친구 왔다고 자기 양 많으면서 여기 하나밖에 없는 딸과 같고 자식과 같고 친구와 같은 그 양 잡아가지고 먹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이야기 듣다가 죽여야 된다. 우리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단 말이냐? 근데 그때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정확하게 깨닫도록 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와 같지 않아요. 오늘은요. 지금 다윗이 지체하고 있어요. 왕을 세워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밧세바에게 찾아갔어요. 다윗에게 바로 가지 않고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라. 그래서 아뢰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했지 않느냐.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그 왕이 앉으리라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는가? 라고 말해라. 자,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할 때에 내가 뒤이어 들어가서 나도 그 말을 확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회개시킬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단이 함부로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왕인데. 그러나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침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다윗이 지금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못 만난다. 나중에 오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밧세바는 언제든지 그 침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정확하게 먼저 다윗이 자기 입으로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서 밧세바와 이야기할 때 자기가 들어가서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고 당신이 입으로 뱉었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확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매우 지혜롭게 지금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번에 다윗에게 말할 때는요. 비유로 말하지 않아요. 직접 바로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지금 말하는데 이거 당신 뜻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당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조짐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당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이게 당신의 뜻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많은 질문들이 지금 늙어서 지금 여전히 거기 앉아있는 다윗에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 앞에서 우리는 그 뜻을 향하여서 지금 오늘 움직여야 되지만 그러나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 뜻을 바르게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나단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하나 나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매우 겸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는 지혜롭게 움직이고도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지금 밧세바하고 솔로몬은요, 아도니아 왕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앉아있는데 그가 지금 밧세바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게 할 계책을 말하도록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 지금 나 아니면 죽어. 아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교만한 태도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매우 겸손하게. 그리고 지금 다윗 앞에 가서도 그래요. 23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들어가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밧세바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난 이후에 다윗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신 이대로 죽으면 아도니아 왕 됩니다. 하나님의 뜻, 당신 말년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갈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답답해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완전히 엎드립니다. 왕에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다윗에게 자기의 할 말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32절부터 계속해서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누가 주어가 됩니까? 나단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단은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좌절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라고 거기 선지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만 했어요. 자기 역할만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늙었든 말든 어쨌든 간에 다윗에게 그 일을 맡겼고 다윗이 자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하라 하는 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는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어라.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을 만세수합소서 해라 라고 말하고 그를 따라 또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움직이다가 잘못하면 겸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주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 일의 시작점은 되었지만 즉시 움직이면서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지만 겸손하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겸손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밝히 드러낸 뜻을 보여주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움직여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히 뜻을 드러내셨는데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은 늙고 지금 거의 죽음 앞에 서 있고요. 아도니아는 지금 왕이 되겠다고 지금 거의 모든 일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망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 옆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단이 만약에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왕위에 못 앉습니까? 나단이 어차피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앉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 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뒤로 물러났거나 혹은 야 이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쿠데타 이거 성공할 수도 있겠다. 군권을 잡고 있는 요압도 거기 있고 이거 종교적인 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제사장도 거기에 있고 야 되겠는데 괜히 내가 여기 나섰다가 혹 솔로몬이 왕 못 되면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괜히 잘못 나섰다가 보복당하면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두려워서 만약에 나단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솔로몬은 왕위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졌을 거예요. 에스더 4장을 가보시면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 나가서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가서 지금 유대인들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에스더 왕후였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살잖아요. 근데 혹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말했다가 하만한테 또 역전당해가지고 골치 아플 수도 있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것이니까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다. 다른 데를 통해서. 그렇지만 너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낸 우리 삶을 향한 뜻이 있다면 그 뜻 앞에서 우리는 오늘 즉시 지혜롭게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밧세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신 뜻을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밧세바고, 밧세바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간구하는 자로, 간구하는 인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암투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아도니아가 흠없고 정결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국방에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가서 구해라는 거예요. 네가 들었던 그 말씀, 그 입으로 말했던 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구해라 라고 나단이 이야기했고 그는 그의 말을 따라서 왕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밧세바의 간구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간구는 단순히 간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가 간구하되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왕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간구했어요.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해요. 왕이 이르되 뭐 때문에 왔느냐? 이제 저기서 어찌 됨이냐? 이것은 뭔데? 이게 아니고 매우 사랑스러운, 마치 에스더를 처음 불렀던 그 왕처럼, 에스더가 왔을 때 왜 왔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매우 다정하게 묻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왕이여, 온 이스라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길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지금 밧세바가 자기 아들 왕 되고 싶어가지고 왕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암투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왕자리가 욕심이 나가지고 지금 욕심을 내면서 자신의 그 욕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말했던 뜻을 이루고자 그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란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위험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성령의 감동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기도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걸맞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밧세바는요,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하되 하나님의 뜻, 왕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간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는 확실하게 왕이 일하실 것을 믿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급박해요.
지금 남의 얘기니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다윗은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보다 힘이 약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당신은 조상들에게 눕고 나도 같이 눕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도 같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번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왕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30절에서 31절로 바로 이어집니까?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그대로 지금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스하지 않고 생에 낙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다윗이 그래서 지금도 너무 답답해 보여가지고 지금 바세바가 온 거잖아요. 근데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세바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 계획은 뭔데요? 지금 요압이 지금 군권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이어졌을 거예요. 지금 당신은 늙었고 당신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바세바의 기도는 3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만세수를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죠? 믿음의 기도.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바세바의 기도는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겠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 그의 간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열왕기서가 누구에게 선포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나요? 처음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선포된 메시지입니까?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포로기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기록된 메시지예요. 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포로들과 함께 있었어요. 1차 포로는 누가 함께 갔습니까? 다니엘. 누가요? 다니엘이 갔어요. 2차 포로는요? 에스겔이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도 있었잖아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이 그들과 포로들과 함께 있으면서 물론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집트로 끌려갔지만 어쨌든 같이 있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포로기 가운데요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했어요. 열왕기서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히 몰라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이거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거다 하지만 사실은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열왕기서는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계속 미래를 보여주면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몇 년 만에 풀려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는요. 과거를 보여주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었어요. 볼까요? 9장,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70년 만에 포로가 그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도 어떻게 알았다고요? 직통계시로 알았습니까?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알았어요. 우리처럼 성경을 보고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1차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을 거쳤거든요. 지금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됐다 이제 돌아간다 다 됐다 이러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교하기를 결심해요.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며. 70년 만에 포로 그친다며. 이제 다 됐는데. 그런데 다니엘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서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게 또 어려워요.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결심하는 것까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해요.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내 특세 나가야지, 뭐 내 새벽에 맨날 나가야지, 뭐 이렇게 금식 막 결단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4절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 실제로.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시점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포로가 회복되고 우리는 다 회복될 거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놓으신 뜻 앞에서 하나님 그래 하신다 하셨어요. 하시겠지 라는 긍정적 힘으로 그 자리를 채워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밝게 드러내신 뜻 앞에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솔로몬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솔로몬의 말 한마디도, 솔로몬의 표정 하나도 읽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가장 마음에 애를 태우고 가장 두려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자기의 어머니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까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1장 처음부터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솔로몬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 뭐 하고 있죠? 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뭐 하고 있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일인데. 근데 도대체 솔로몬 뭐 하고 있노?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역대상 22장 6절부터 보시면 그가 어렸을 때에 그 이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복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 다윗이 네가 왕 될 거라만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아마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는 또한 뭘 들었을까요? 지금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음을 임박하게 앞두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가 청청할 때에 그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듣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또한 아도니아가 지금 작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걸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들었을까요? 나단이 움직였고 밧세바가 구했다라는 이야기도 다 들었을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단이 움직였고 밧세바가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그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기도만큼 중요하고요. 기다림은 행동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봐라. 그래서 솔로몬은요, 겸손한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치고 하나님이 왕위에 앉히신 사람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요, 유명한 여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는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생식기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거죠. 근데 몇 년 동안? 12년.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와, 이 여자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 걸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여자가 부정한 상태에서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면 그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가 생명 걸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뭐에 손을 대요? 예수님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손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뒤에서 몰래 옷깃만 딱. 그랬는데 병이 나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혈루증 여인을 중심에 둬요. 그러나 사실 누가복음 8장의 이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에요. 예수께서 돌아오셨어요. 우리가 다 환영했어요. 다 기다렸어요. 이에 회당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2살 된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12년 동안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12살 된 자기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당장이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젊고 근본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께 나왔어요. 행동했단 말입니다. 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해야 될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1절 다시요. 뒷부분에 보니까 자기 집에 오시기를 그대가 뭐 했죠? 간구했다. 행동했고 기도했다. 간구했다. 예수님께 구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이제 가세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뭘 하는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뚫고 가실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사람 뺨 때리면서 회당장이 뭐 어이 물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무리가 막 밀려드는데 마음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내 딸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그 군중들 뚫고 나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12해 혈루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던 여자 하나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와서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혈루증이 나왔어요.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내게 기쁨을 주었던 내 딸, 그를 먼저 고치는 것보다 12년 동안 고생했던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 자신의 딸을 먼저 고치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칠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고 그냥 가시면 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때 또 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을 또 베드로가 또 나서가지고 사람들이 이래 많은데 내게 손댄 자 누구냐 말하면 여기서 왜 골라냅니까? 또 이런 헛소리를 막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바람에 시간이 더 길어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기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예수님하고 또 베드로하고 또 대화가 시작되네. 야, 내게 손댄 자 있다 안 하나? 베드로는 이래 사람 많은데 손댄 자 누구 나오라 하면 다 손댔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또 여자가 그냥 도망갔으면 될 것을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내니다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댄 이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거기서 나는 지금 속 타 죽겠는데 너무 평온한 얼굴과 인자한 얼굴과 은혜스러운 얼굴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자도 평하고 예수님도 평안한데 내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까지 야이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야이로가 닥달합니까 안 합니까? 야이로의 표정이나 야이로의 행동이나 야이로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말씀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네 딸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쯤 되면 폭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 믿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이르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예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이밍이 우리보다 느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기다리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데도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데도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시간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적극적인 아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거기서 기다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뜻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각자를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나단을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즉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림으로써 그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행동했다고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나단과 그리고 밧세바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